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을 죽이기보다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의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본문의 시선은 이집트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요셉이 팔려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한 가문의 후계자에서 노예로 그 인생이 추락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의 신분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실패와 절망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 총리가 되기 전 12년의 세월은 이후 총리로서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 어느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요셉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총리가 될 수 있는 자질, 즉 애굽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과 40장은 요셉이 애굽에 머문 기간 가운데 총리가 되기 전에 12년을 유학한 것으로 꿈을 가진 요셉이 일하기 위해 훈련받는 과정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로 전락한 요셉은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억울하게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요셉, 지금 그 요셉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미래는 닫혀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그 자신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한밤중과 같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것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의 고난은 그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고통이 저주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즉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요셉의 형편과 신분의 변화는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오히려 만사의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 사람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또 내 자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곧 만사형통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은 형통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로 있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고난은 훈련과 연단이 되어 의미 있는 시간과 자리가 될 수 있었고 요셉을 귀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의 끝을 요셉은 모릅니다. 정확한 기간을 안다면 그냥 참고 견디며 지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모르기에 훈련의 시간은 더욱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요셉은 언제 그 시간이 끝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고난의 끝을 볼 수 있게 하였고 그 모든 훈련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처음 훈련 과목은 인내와 가장 밑바닥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부터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가 꾸었던 꿈과는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절해야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요셉은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총리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통치 수업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를 먼저 훈련받은 것입니다. 품위를 익히고 누군가를 다루는 법도 배워야겠지만 요셉은 종이 되는 훈련을 먼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의 온갖 잡일을 다하는 그의 태도와 성과는 단연 주인의 눈에 띄었고 점점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다가 급기야 완전한 신임을 받아 보디발의 모든 사업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상상해보면 요셉은 종이었기에 얼마나 많이 인사를 하고 다녔겠습니까? 고개가 뻣뻣이 있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종의 고난을 알고 있는 그가 이후 총리가 되었을 때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을 부지런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섬기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자기에게 손해가 나지 않게 하는 종으로 요셉을 지목하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총무의 직책을 맡겼던 것입니다. 요셉의 훈련은 한마디로 그가 누군가를 섬기는 종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았을 때 그는 20대 중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그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이 보였다면 그것은 그의 삶이 무언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들을 요셉에게 주관하게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애쓰는 삶에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런 요셉을 통하여 그 복이 차고 흘러 요셉이 거하는 그 집에까지 복이 온전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보디발은 요셉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의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모든 가정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받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도 주님을 섬기듯이 귀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바꾸어짐으로 결국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셉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